말씀 제목은 해방의 기쁨과 감사입니다. 우리가 어제 그제였죠? 8월 15일 우리가 일제 36년 억압을 받는 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날을 보면서 성경에서는 어떤 것에서 해방을 받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받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은 이 은혜와 또 실제로 우리 국가적으로 일본에서 36년 종노릇하다가 해방된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출애굽기 12장 가까이 29절로 42절 내용. 둘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로마서 8장 1절로 3절. 그 다음에 셋째는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내용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9절 30절 읽어보세요. 반중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 있는 처음 태어난 모든 것, 곧 보지 않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그리고 짐승의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치셨으니, 그날 밤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었는데 이는 그곳에서 장자가 죽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집트 나라에 큰 통곡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우리가 여러 번 배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 70인이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만나서, 그런 다음에 거기서 약 400년이 지나면서 처음에는 요셉을 영향을 받아서 이스라엘 야곱의 자손들이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거기 살면서 그들이 종살이 한 거 보니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난 것 같아요. 믿음에서 떠나니까 결국은 그들이 종노릇하면서 살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은혜, 처음 믿음을 저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우리는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예정하신 때가 되어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서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이거 보면 바로가 한 나라의 왕이지만 얼마나 미련한지, 한두 번 이 재앙이 왔을 때 회개하고 내보냈으면 될 텐데 끝까지 9가지 재앙을 만나고, 아시죠? 피재앙, 이재앙, 개구리재앙, 파리재앙, 피, 개, 이파, 맷도, 그 다음에 생축재앙, 독종재앙, 그 다음에 우박재앙,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그 다음에 흑암재앙,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장자재앙. 그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을 만나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미리 말해 주셨어요. 재앙 당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를 주시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6월절이라는 건데, 6월절. 하나님이 죽음의 천사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문 임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이건 장차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구속해 주실 것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은 평안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감옥에 있는 포로의 장자까지 다 심판을 받았고, 심지어 짐승에 처음 태어난 것도 다 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온 나라에 통곡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그날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이 일어났고 이집트에 큰 통곡이 있어요. 소 한 마리 맨 처음 잘 길렀는데 그게 죽어보세요. 그 얼마나 재산 잃었다고 슬프겠어요. 근데 소보다도 더 귀한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장자. 그래서 온 애굽이 통곡이 일어나는 이런 재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말씀을 주었는데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들이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이집트 왕과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을 떠나라고 한 거예요. 오늘 여기 두 번째 소개에 그랬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떠나라. 31절 읽어보세요. 너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했다.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되 너희가 말한 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보라 가거라. 그리고 나를 축복하라. 이집트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모두 죽게 되었다 하고 그 백성들에게 그 땅에서 급히 떠나도록 격척함으로 그 백성들이 자신들의 반죽이 아직 부풀기도 전에 반죽 담은 그릇을 그들의 옷에 싸서 얻게 됐으며 이스라엘 자손은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집트 사람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요구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들이 요구한 대로 주게 하심도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서 물건을 빼앗았다. 자, 이제 이집트 백성들은 왕과 백성들이 견디기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한번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 9개 재앙을 다 그래도 견뎠는데 마지막 이 재앙은 너무 큰 재앙이라. 그러니까 도저히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랬죠. 여기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여기 36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그랬다. 거기다가 금폐물과 은폐물 또 먹을 거 다 싸서 보내게 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집트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금폐물, 은폐물도 내주고 의복도 내주고 먹을 것도 내주면서 빨리 떠나라. 이거 보면 이 물질보다 무엇이 더 중요해요?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을 가르쳐줍니다. 사람이 죽으면 물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귀한 물질이라도 자기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다 주면서 나가라고. 좀 다른 내용이지만 요나와 함께 탔던 배 사람들, 선주, 선장, 그 배에 실은 모든 짐들, 풍랑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다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생명이 물질보다 귀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 우리의 생명은 두 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있고 영의 생명이 있습니다. 사실은 영의 생명이 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영의 생명에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세상 것은 우리가 풍토처럼 여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님 믿는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고도 아직도 물질을 영적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생활하는 성도가 많은 게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목적도 돈을 버는 목적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나님 영광 다 버리고 그냥 물질 따라간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귀한 이 교훈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이 되는데 거기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다, 출발한다 그런 뜻이라. 출애굽기. 그래서 애굽에서 출발하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40절 읽어보세요.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 살았던 기간이 430년이었다. 430년이 마치면 바로 그 날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날 밤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셨으므로 여호와를 위하여 지켜야 할 밤이니 이스라엘 자손이 제대로 지켜야 한다. 여기 지켜야 할 건 유월절을 가르칩니다. 유월절 제도를 11장에서 가르쳐주고 12장에서 실천하고 그러면서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유월절을 지키도록 했는데 이것은 400년 만에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집트에서 나와요. 총 횟수가 430년입니다. 실제 숫자는 430년. 우리가 약정인데 제가 그 계산해 보니까 약 30년은 요셉이 가족을 이끌고 애굽에 들어가서 대우를 잘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들의 신앙이 점점 세속화돼서 애굽에 물들어다 이집트에 물들어서 신앙의 정조를 다 이루니까 결국은 점점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이렇게 400년 만에 그들의 부르심을 듣고 여호수아 1장에 나오죠. 그들의 무고를 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 주신다. 자,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400년 만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는 이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읽어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뜻을 생각하시면서 신약성경 236쪽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 속죄 제물로 삼으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 오늘 여기 그랬죠? 2절에서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랬는데, 자, 첫째,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선설을 주장하는, 사실은 성악설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선하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으로 보면 악한 자로 태어납니다. 그 로마서 3장 10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모두가 탈선하여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행을 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독설이 가득하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며
하늘과 비천하게 그들의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한다. 그들의 눈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다. 예.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죄가 있죠.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요절인데,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요절입니다. 이 성경에 몇 군데 나오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악을 가지고 태어난다. 그게 바로 우리 신학적 용어로 우리 속에 있는 부패성입니다. 부패한 성품. 우리 속에는 부패한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오는 거죠. 뭐 가태어나가 여기서 말하는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것보다 근본을 가르친다. 근본.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를 말씀과 성령으로 중생, 거듭나게 해가지고 다시 살려서 의롭게 해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법적으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근본적으로 죄인이라는 것. 그 죄값으로 멸망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의 길을 알려줬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 하나님. 그 로마서 3장 23절에서 26절 한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그분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속죄 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이전에 지은 죄를 간다하시어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는 것이다. 이때 자신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하는 분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는 의롭게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 교황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 대대적으로 떠들었는데 상당히 크게 했는데 우리가 신앙적, 교리적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 전혀 달라요. 외부적으로 볼 때는 좋아 보이고 그렇지만은 교리적으로나 진리면으로 볼 때는 우리하고는 다릅니다. 뭐 그것이 또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좋아하게 해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용에 보면 죄사함이나 구원에 관한 것은 거의 없어요. 보셨죠?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건 없어요. 그건 왜 그런가? 이 교리적으로 달라요. 거기서는 성경이 교회에서 나왔다. 그래서 교회 황제, 교황. 심지어 교황 무엇을 주장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자, 우리가 좋은 면은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좋은 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이 진리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화려하고 이번 교황은 그래도 상당히 좀 검소한 교황이라 제가 좀 몇 가지 뉴스로 봤는데 전임 교황은 시계 하나가 1,000만 원짜리가 넘고 지난번에 오셨던 교황은 시계가 300만 원짜리 그 당시에 뭐 1,000만 원짜리가 있고 하니까 그것도 그나마 좀 중술스러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 교황은 시계도 아주 저렴하고 신발도 싼 거. 그건 우리 이병규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두도 오랫동안 신으시고 양복도 수십 년 된 거 입으시고. 그러니까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돼요. 구원의 길. 그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려고 오셨다.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당에 간다. 한마디라도 했습니까?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없어요. 복음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이 교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교회가 탄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반대예요. 교황 무엇은? 천만의 말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우리하고 안 맞는 게 많아요. 공동투세죠. 마리아는 공동투세. 그래서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보니까.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요? 오직 예수인데. 그러니까 이런 좀 진리를 바로 배워서 그런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검소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건 우리가 배울 수 있지만, 자, 그 많은 시간과 돈을 들여서 한국에 와가지고 가장 핵심적인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복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뭐 교황들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성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100만 명이 모이고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세계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읍시다. 그리고 천국에 갑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좀 이런 말이 한마디라도 했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진짜 어린아이 살고 사랑해주고 뭐 발에 입 맞추고 그거 보고 좋아 보이면은 안 돼요.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으면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이 아쉽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핵심적인 게 빠진 것이 아쉽다는 거죠. 자, 구원의 길을 알려준 하나님. 오늘 여기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롭가 된다는 이 귀한 진리의 말씀. 이 길이 바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1절은 요절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았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죄인이다 하는 정죄함이 없어요. 정죄함.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너는 죄인,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죄인이 아닙니다. 의인이 법적으로 의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아직도 죄가 있기에 이렇게 우리가 주일마다 주님의 이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날마다 짓는 죄를 회개하는 것. 그래야 용서를 받는 거예요. 참 정말로 아쉬워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사람들이 TV를 통해서 보는데 거기에서 이 구원의 길을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하면 그야말로 박수칠 만한이라는. 자,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 은혜를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 이건 8.15 해방을 맞이해서 요즘 우리가 일본하고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실체를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첫째,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합병할 때는 조선이라고 해요. 조선. 나쁜 말로 하면 조센징하고 놀려먹었다. 조센징이라는 말이 놈이라는 말이라는 뜻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을 무시해서 조센징한 것은 조선놈이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을 침략해서 합병했는데
그 연도는 1910년 8월 22일 날 합병을 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황제는 고종 황제입니다. 고종 황제를 위협하고 민비를 시해하고 명성황후라고 그러죠. 명성황후가 자기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 영화에서도 나오고 드라마에서도 나와서 명성황후가 유명하잖아요. 개화하는 데 앞장선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신문화에 눈을 뜬 분이에요. 사대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양반과 상노 상것들이 얼마나 비천하게 인간답지 못하게 사는 거 그걸 원치 않은 거죠. 그래서 29일 날 공포함. 그때 일본 총독은 데라우치 총독이 이등박 문의는 죽었고 암살당해서 그 후임으로 데라우치 총독이 와가지고 이렇게 1910년에 8월 22일에 합병을 하고 공포를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참 연약해가지고 또 백이민족이라고 해가지고 외세침을 많이 받았어요. 뭐 천 번을 받았다고 해요. 1000번, 1000번. 청나라 저쪽에서 또 외세로 그 유명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한 사건이 요즘 뜨고 있죠. 지금 영화 명랑이 제목이 명랑대첩이라고도 하는데 그게 여기 진도에 있는 그 울돌목에서 있는 전쟁을 시작해가지고 노량해전 여기 노량해전은 여기 그 섬 남해 건너가는 그쪽이라고 그래요. 거기 가보면 다 전시장들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때가 이 1598년쯤인데 1598년 이순신 장군 태어난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이순신 대교가 그 키로수래요. 그 키로수 1545년 4월 28일 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대교 길이가 1545m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대교로 만들었대요. 이런 건 좀 알아뒀다가 이 다음에 모르는 사람들 알려줄 수 있잖아요. 바로 이순신 대교 옆에 사는 사람이 이순신 대교 길이도 모르고 이순신 장군의 그 생년월일, 월일은 몰라도 1545년 4월 8일에 태어난 것은 서울 인현동. 이 전라도가 아니고 경상도도 아니고 서울 인현동에서 태어난. 인현동 하면 그 골동품들이 많은 그 골목입니다. 경복궁 바로 앞에. 거기가 인현동. 거기에서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영화를 통해서 본 54세의 전순, 전쟁 중에 순직하는 54세. 굉장히 젊은 나이. 그때가 1598년 11월 19일. 그때 전쟁에서 순직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많은 괴로움을 줬나. 요즘 그러니까 명량이라는 영화가 떠가지고 신기록을 세웠대요. 그 전에 괴물인가 그게 제일 간적이 많이 들었는데 그걸 지금 올라가요. 두 번째는 36년간 우리 민족과 교회를 핍박했는데 민족을 핍박한 것은 내선일체라고 해가지고 그걸 주장한 거예요. 우리 민족이 반항하지 않도록 반역하지 못하도록 우리 민족을 억압시키면서 일본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내선일체를 주장하고 두 번째는 황국 시민이 아닌 신민. 제가 이거 단어를 찾아봤어요. 시민은 뭐고 신민은 뭔가? 시민은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 그러나 신민은 의무만 있지 권리가 없대요. 다르죠? 그러니까 일본 신민이 되는 것은, 한국 신민이 되는 것은 백성으로서 할 일만 하라는 거지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시민, 일본 사람들은 제1국민이고 그 다음에 한국 사람은 제2국민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수하에 두는 거죠. 그리고 1930년에는 창치 개명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을 전부 일본식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일본식. 그러니까 일본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제2국민으로. 그래서 부려먹으려고. 뭐 정신제 문제라든지 뭐 강제 끌려가가지고 고생한 거 요즘 계속 시끄럽잖아요. 자, 이렇게 이 36년 동안 우리 민족을 괴롭혔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핍박을 했다는 거예요. 1910년에는 목사 6명, 장로 15명, 집사 80명 한꺼번에 다 죽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이 1919년 4월 15일에는 그 경기도 지금 옛날에는 수원시인데 수원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다가 성도들을 몰아넣고 바깥에서 일본 헌병들이 총을 겨누면서 못 나오면 쌀기. 그래서 거기다 불을 질렀다. 거기서 약 30명이 23명은 그 안에서 타서 죽고 나머지 7명은 튀쳐나오다가 총살당해서 죽고 그래서 30명이 죽어요. 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피해를 그 외에도 많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순교도 하고 죽기도 했습니다. 순교자 기념관에 가보면 일제시대 때 죽은 사람이 많아요. 6.25 때 죽은 사람도 많고 특별히 일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신사참배. 신사참배는 우리 성경에 말하는 1, 2계명을 어기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하는 이 계명을 어기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인들 참 성도들이 많이 이것을 거역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 한상봉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또 이인재 목사님 이러신 분들은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운동을 벌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긋나요. 그러다가 억울을 치르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교회에도 이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데 요즘도 그 신사참배 그 하잖아요, 이 사람. 일본의 정치가. 또 마지막에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이 되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고 섭리였습니다. 8월 18일인가 16일인가 한국에 있는 목사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다 죽이려고 했대요. 제암리 교회에서처럼. 근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아시고 계시다가 8월 15일 날 연합군을 주도하는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카시마에다가 거기에다 나가사키에다가 원자폭탄을 투하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원자폭탄을 투하해서 사람을 죽게 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랍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에서는 12만 명이 한꺼번에 죽고 당일에 그 다음에 그 빛과 섬광에 난 피폭이라고 그러죠? 피폭을 받아가지고 몇십만 명이 고생하다 죽는 이런 저주를 받아요. 나가사키에서는 8만 명이 죽었다는 그 원폭 투하를 때. 그때 우리 한국 사람 진용으로 끌려간 사람도 많이 희생당해. 아직도 회개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들이 원수처럼 너무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또 가라사대 원수를 사랑하라 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주고 회개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줘야 해요. 같이 원수 맺지 말고. 자, 그러므로 이 원폭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두 개를 투하함으로 2차 대전이 정식이 되는 거예요. 독일은 그보다
5월 17일인가 먼저 항복을 했어요. 유럽에. 그리고 8월 15일에 일본이 항복하고 세 나라가 2차 대전을 일으켰죠. 이탈리아하고 독일하고 일본하고. 이탈리아는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독일이 망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망했어요. 참 일본 사람들 그거 보면 끈질겨요. 어떻게 여기서 하와이 진주만을 공격했는지 놀랄 놀자리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 거리가 얼마나 멀어요? 그 진주만까지 공격해가지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도 우리 스스로 된 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연합군들을 통해서 마침내 일본 천황이 항복을 하는 그런 방송을 우리가 가끔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에서 해방됐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이 이집트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우리 성도들, 또 우리나라가 일본에서 해방된 것,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는지 모르는 일본 사람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네, 자, 이스라엘이 해방받고 우리나라 해방받고 한 것도 필요한 거지만 감사한 일이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 잘하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